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온니엘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이 온니엘을 세웠다라고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 온니엘의 끝에 4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시고 그러고 울부짖으면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의 평화를 곧 전쟁이 그치는, 근데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렇죠? 그것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 지난주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요 맨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요 부분을 원어로 그대로 그 순서대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다 이스라엘 자손 악을 행하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중요한 게 맨 앞에 와요.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왜? 본론이 끝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서구 사회의 모든 언어들은 항상 맨 앞에 먼저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내가 하는 말 이거야. 그리고 그 밑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의 서구 이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문장이 그리고 다시 하다 이 말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보았듯이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이 땅에 40년 동안 평온이 임했는데 그리고 다시 했다는 거예요. 뭘요? 죄를. 또 사고를 또 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계속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사의 이 모습이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대로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땅에 평온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곧장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사사기 연대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온니엘의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서 점령한 게 8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8년 점령했고 온니엘이 와서 그 왕을 쫓아냈고 그리고 40년 평안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온니엘의 기간은 48년. 지금 여기 에훗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사사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18년을 점령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에훗으로 인해서 80년이라고 하는 엄청 긴 기간 동안 평온이 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에훗의 기간은 98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고 하는 것이 회개했다든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울었다는 말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서 점령하고 자기들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울었단 말이에요. 울어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 쫓겨갔어요. 온니엘한테. 그리고 40년간의 평온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40년이 딱 끝나고 온니엘이 죽으니까 저 무서운 온니엘 죽었네. 그리고 41년째부터 다시 사고를 쳤단 말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내가 죄를 짓다가 핍박을 받을 때는 그때는 멈출 수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몸이 아플 때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몸살 걸린 기간 동안에는 몸이 아프니까 안 마시다가 몸이 좀 나으면 또 슬금슬금 가서 마시고. 술을 안 마셔본 분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저는 마셔봤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가 쫓겨갔는데 그리고도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들이 정말로 죄를 안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애초부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의 죄를 싹 없애주는 개념이에요? 아니요. 구약에서 성막에 법궤, 하나님의 궤 위에 있는 뚜껑, 이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뜻하는 카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뚜껑이라는 뜻이에요. 덮다, 덮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지 죄를 싹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의 속죄함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속죄가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죄를 그냥 하나님이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못 보게 이렇게 만든 게 우리의 속죄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지만
이 속죄소,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에 다 봤던 단어예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이에요. 여기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하고 바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로마서 3장 5절인가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이 힐라스테리온을 화목제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는데,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뚜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 뚜껑,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덮어진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존재가 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덮어놓은 것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온니엘이 있었던 40년 동안에 내내 죄를 짓지 않다가 41년째부터 다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쫓겨갔다고 해서 며느리 사위 다 내쫓았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꺼내고 있느냐가 문제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사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를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 앞에 있었던 책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계속 어떤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또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 하나님 안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반응을 하기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우리 저기 못 들어가요 하다가 벌 받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가 여호수아서까지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조연이 모세와 여호수아일지 몰라도 그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사사기를 쭉 쫓아가다 보면은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도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주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의 리산 구라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을 이겼다, 끝이에요. 오늘 이 에훗은 온니엘보다 훨씬 길거든요, 이야기가. 근데도 그 에글론 왕을, 모압 왕 에글론을 에훗이 가서 죽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모압 군사들을 싹 물리쳤다. 이 이야기가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저렇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서는 철저하게 그냥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 그럼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사예요. 사사.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누구의 모습, 누구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요? 사사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를 어디다가 대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리가 모세라면,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사라면, 이 관점으로 이 사사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속죄소가 뭘로 번역이 됐어요? 화목제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 사사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속죄소, 화목제물,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지만 여기 사사기에서는 사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볼게요. 에글론, 모압 왕이에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로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여기서 13, 14절은 뭐 계속 나오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이 와서 여리고를 점령했고, 그래서 18년 동안 그 밑에서 압제를 받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람을 이번에는 사사로 세웠는데, 그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대목이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의 순서가 같이 붙어 있다고요. 여기 왼손잡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이 원어에는 4단어예요. 사람, 손, 오른쪽,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그리고 묶다, 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4단어, 이시, 이테르, 야드, 야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단어 하나, 닫다, 묶다라는 뜻, 그러니까 문을 닫다 또는 끈을 묶다라는 뜻의 동사,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 자손. 그러니까 지금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이 닫힌 또는 오른손이 묶인 사람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도 왼손이란 말이 있어요. 세몰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말로 왼손잡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베냐민 사람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베냐민이라는 이 말은 벤 야민이에요. 이 야민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오른쪽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앞에 나왔던 오른손이 묶인 사람 할 때 야민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혼동하는 분들이 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이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른손, 오른쪽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남쪽이란 뜻도 있어요. 왼손을 뜻하는 세몰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북쪽이란 뜻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벤 아들 또는 자손이란 뜻이고 그리고 야민이라는 게 오른손, 오른쪽 혹은 남쪽이란 뜻이에요. 자, 이 이름이 어디서 오냐면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지금 이게 어디서냐면 세겜에 왔다가 세겜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 나와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또 이동하면서 베들레헴을 지나갈 때에 라헬이 이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그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이름을 옆에서 듣고는 아니 고통의 아들은 좀 고통 또는 슬픔이란 뜻이거든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싫으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그럼 여기서 야민, 이걸 대부분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데 아니요, 여기서는 남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아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라반의 집이 있는 바단 아람, 지금의 시리아 북쪽, 이라크 남쪽 지방이에요. 한참 북쪽 지방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11아들은 다 거기서 태어났고 이 마지막 베냐민만 이스라엘의 거의 남쪽 끝이에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가 맨 남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만 지금 이 남쪽 동네에서 태어났으니까 남쪽의 아들 벤야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사사기의 저자가 그 벤야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남쪽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오른손의 아들 또는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사용해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뭔가를 강조하는 용어로 흔히 말하는 언어 유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벤야민 그리고는 이시 이테르 야민. 하나 빠졌는데요. 이시 이테르 야드 야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오른손이 묶인 사람, 이게 히브리어로 볼 때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의도한 게 뭐냐면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오른손의 지파라고 불리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뭐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키 180이 넘는 사람들이
모임에 있는 저 같은 사람, 키 작은 사람. 그럼 그게 어떤 의미예요? 뭔가 그 집단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좀 모자라거나 열등한 이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까 오늘 본문 읽은 데까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 가지고 들어가서 왕을 찔러 죽이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근데 뭐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지금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을. 근데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이 공물을 드리겠다고 왔다고 해서 다른 신하를 다 물리치고 1대1로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오른손에 좀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칼을 왼쪽에 차야 이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쪽에 칼이 없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쟤는 1대1로 만나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대1 접견을 허락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거는 짐작이에요. 자, 근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표현한 곳이 이 사사기에 딱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뭐 구약 나머지에는 아예 없고요. 20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때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구절 때문에 앞에 나온 왼손잡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잘 못 찾게 혼동이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물매로 던지면 틀림이 없는 그런 용사들만 왼손잡이 700명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들을 굉장히 떠받드는,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구박받지 않았다는 의미다라고, 반대 의미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도 베냐민 자손 중에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6,000명이나 돼요. 26,000명. 요즘식으로 말하면 적어도 2개, 3개 사단. 그렇죠? 그 중에 왼손잡이 700명을 따로 뽑아놨어요. 그게 우대한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이거는 철저하게 차별이에요. 왜? 오른쪽 왼쪽에 대한 이 차별은 인류 문화 속에서 거의 모든 문화에 다 똑같이 나타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영어에서 오른쪽 right은 동시에 무슨 뜻이에요? 옳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말에서도 오른쪽을 뭐라 그래요? 바른 쪽이라고 하잖아요. 바른 쪽. 바르다. 바르다가 뭐예요? 옳다. 성경도 똑같아요.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8장 14절부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왜? 오른손 쪽이 축복이니까요.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완전 차별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이사야 14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맨 끝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약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에베소서 1장 20절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마태복음 6장 3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
좋은 일은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3, 34, 41절 보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근데 뭐라고 나와요?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41절 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은 이렇게 모든 문화 속에서, 그리고 성경도 신약 구약을 가리지 않고 차별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왼손잡이, 아니 더 정확히는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이 다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에훗이 두 번째 사사로 기록된 이유라고요. 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사사의 모델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모델.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언급되는 사람. 근데 그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2지파 중에 제일 숫자가 많은 유다 지파에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 그리고 기랴세벨에 갈렙이 이 온니엘을 사위로 삼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놓고 저거를 가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주겠다고 했는데 이 온니엘이 그걸 점령해서 사위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거요? 임금이 저기 있는 뭐 괴물을 잡아오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저기 있는 어떤 외국의 왕을 물리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그러면 이웃나라 왕자가 와서 물리치고 그 공주하고 결혼하는 이야기. 이거 아주 흔한 이야기잖아요. 온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첫 사사로 모델이 되어졌다고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숫자로 7번째밖에 되지 않아요. 그 7번째밖에 되지 않는 그 지파 안에서 소외된 사람, 그 중에서도 열등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두 번째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온니엘은 사사들의 모델 같은 역할이었다면, 모델, 우리가 저 드라마를 안 봐서 현빈인가요? 잘생긴 남자? 네, 현빈 보면서 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현빈 같으면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하여간 뭐 그것처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중간에 껴있는 정도의, 그렇죠? 금수저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주시는 사사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지파에 그 중에서도 또 소외된 사람을 주더라는 거죠.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이어지는 3장 16, 17절로 들어가 볼게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구약으로 오면은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번역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길이가 한 규빗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어떤 분들은 규빗이 이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는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한 규빗이 요거예요. 요거 45cm 정도. 근데 여기에
지금 규빗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고메드라는 단어인데 문제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규빗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건데 학자들 중에는 요 정도 되는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17절 끝에 나오는 에글로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매우, 이거는 매우드란 단어인데 괜찮아요. 비둔한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발이라는 단어예요.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바라는 창조하다, 만들다, 만들다니까 먹이다도 들어가요. 먹이면 어떻게 돼요? 살찌죠. 그래서 살찌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찐 자였더라 정도로 번역하면은 그래도 뭐 만족은 안 하지만 좀 그래요. 근데 비둔한이라고 번역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머리 벗어지고 배 이만큼 나오고 막 이만해가지고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 떠올리잖아요. 실제로 그림 같은 걸 봐도 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이 비둔한 자다라고 하는 이 설명 때문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비둔한으로 번역이 된 이 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4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14번이 어떤 뜻으로 나오느냐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1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아름답고 살찐, 요 살찐이에요. 자, 살찐 건 맞는데 이게 뭐하고 지금 대조가 돼요? 3절에 보시면 흉하고 파리한, 정확히는 나쁘고 어두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름답고 살찐의 살찐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절 6절을 보시면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 뭐하고 대조가 돼요? 가늘고 마른 7이삭과 대조가 되는데 여기 무성하고가 바로 이 발이에요. 충실하는 토부예요. 토부 잘 아시죠? 좋은,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보여드릴게요. 시편 73편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게 발이에요. 강건하며가요. 다니엘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이게 발이에요. 하박국 1장 16절. 맨 끝에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 풍성하게 됨이 발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아까 살찐 암소 할 때 살찐으로만 번역됐어요. 14번 중에 13번이 다 이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한 개만 비둔한 해가지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번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단어는 강건한, 풍성한, 윤택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뚱보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이걸 마음에 두고요. 3장 19절로 가볼게요. 이제 공물을 바치고 거기서 물러나왔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여러 명이 몰려 나와서 자기는, 여기 자기가 바로 에훗이에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여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도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 페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24번이 나와요. 근데 그 24번이 다, 그 중에 23번이 뭘로 번역이 되느냐 하면은 새겨진 우상, 새긴 신상으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새기다, 자르다, 조각하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긴 우상이나 신상을 뜻하는 단어로 23번이 번역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갑자기 돌뜨는 곳? 채석장이라는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지금 모압 왕 앞에 공물을 바치고 자기 같이 갔던 일행과 함께 물러나와서 길갈까지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와서 길갈 근처에 있는 새겨진 우상이 있는 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모압 왕을 죽이러 갔다라는 말이에요. 왜? 아까 맨 처음에 이 모압이 들어와서 점령한 곳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 여리고라고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왜? 여리고가 길갈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진치고 할례 받고 여기서 유월절 지키고 만나가 끊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저녁에 여호수아가 바로 여리고 정탐하러 나갔다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거거든요. 왜? 바로 근처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이 이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거기가 맨 처음 점령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에훗이 바로 옆에 길갈로 나왔다가, 길갈이 어떤 곳이라고요?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내내 이스라엘의 사령부가 있던 곳이에요. 진을 치고 있던 곳이라고요. 거기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멩이를 쌓아서 기념을 삼은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새겨진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안 되겠다. 그리고 곧장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모압 왕에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을 보면은 3장 20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제 에훗에게 확신이 왔죠. 그렇죠? 길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우리 진을 치고 하나님을 섬겼던, 유월절을 지켰던 바로 그곳에 새겨진 우상이 있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로구나 확신하고서 이제 그 왕에게 나아간 장면이에요. 자,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자, 이게 좀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맨 끝에 나오는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 말은 용변을 본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히브리어 방식입니다. 여기 말고도 또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이 사울 다윗 사건 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잡이니까 여기서 칼을 뽑아서 찔렀어요. 찔렀더니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칼 길이가 한 규빗이면요, 칼 자루까지 안 들어가도 웬만하면 등 뒤로 나가요. 그렇잖아요. 이만한 길인데.
근데 아예 여기 번역이 지금 잘못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등 뒤까지 나갔고라는 이 말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날의 기름이 에워쌌다.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가 칼을 빼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배에서 배설물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바세이돈이라는 단어가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끝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The dirt came ou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은 칼을 가지고 뱃속 깊이 찔러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으면서 용변을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죽이고 나와서 다락방 문을 닫고 이 사람이 나가버렸는데 그 신하들이 이렇게 보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 우리 왕이 용변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다렸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문 열어보니까 이미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고요. 뭘 정리하냐면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우 비둔한 자, 매우 강건한 자, 매우 풍성한 자, 매우 윤택한 자요. 그렇죠? 그 매우 윤택한 자가 어떻게 됐어요? 배설물이 됐어요. 그 배설물이 나와서 냄새가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됐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오른손잡이들의 지파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 그 당시 이 세상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윤택한 왕이니까 그 가장 풍요롭고 가장 윤택한 자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배설물로 만들었다는 게 이 에훗 사건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결국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국 뭐하고 부딪힌다고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 이 세상 기준에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학벌과 뭐 베냐민 지파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에훗 사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요? 가장 평범한, 가장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닌 흙수저에 해당되는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든다고요? 이 세상 기준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건하고 가장 윤택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원망하시잖아요. 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내 기준에 따르면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비즈니스가 망하고 이런 모든 문제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뭔지, 그것은 곧 이 세상 기준의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고,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에웃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이 세상에 가장 풍요롭다고 하는 그 에글론 왕을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칼날 하나를 가지고 그 뱃속에 깊이 찔러 넣어서 그를 배설물로 만들어 버렸다. 온니엘이 금수저, 지금식으로 말하면 할아버지부터 목사님이고 가족은 다 장로들이고 거기에다가 세상에서도 의사고 변호사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지도자급의 사람이라면, 이 에웃은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준되고 있는 것들을 부숴버리시더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인사를 나눈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가 얼마나 또 다른 실패를 경험했든, 얼마나 또 죄 속에서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을 통해서 그 당시 풍요의 대명사를 배설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이 85세가 된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예, 온니엘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사사로 불려져서 이 세상의 풍요를 깨뜨려 나갈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한 주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애구들의 나라에서 장님으로 살아갔던 에웃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모자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풍요의 세상,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희들의 삶 내내 이어지는 우리의 내일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